지난 주일이 2020년 신년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에는 우리 도일교회 2020년 표어인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좀 엄밀하게 하면 그 앞에 어떤 단어들이 붙었죠. 말씀으로 늘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요, 말씀으로 교회가 늘 새롭게 세워지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자체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 말씀의 사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처럼 기경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는 오늘부터 다시 또 출애굽기 강해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1차 목표가 뭐냐면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도록 지켜야 할, 따라야 할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생활법, 사회도덕법,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법규도 주셨어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 지켜야 할 특별한 날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십계명을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교를 했어요. 안식일은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이 있는데 특별히 일곱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지키되 어떻게 지키래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의미,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 지킨다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다른,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는 다른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요. 그 이유까지도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더해지는 명령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래요. 너의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래요. 오직 하나님만 부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날을 그렇게 살라 명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재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날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6년 동안은요, 땅을 잘 가꾸래요. 거름도 주고 땅을 막 깊이 파서 갈아엎기도 하고 6년 동안 땅을 잘 관리하면서 씨앗들을 뿌려서 소산을 땀 흘려서 거두래요. 근데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땅에 손대지 말래요. 갈지 말고 그냥 묵혀두래요. 포도원 농장에 포도도요 내버려 두래요. 병들든 뭐 열매가 떨어지든 그냥 스스로 자라게 내버려 두래요. 감남원, 이게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농장에 그 올리브 열매도 거두지 말라고 내버려 두래요. 지금 우리가 잘 사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종들이에요. 종들은 가난했어요. 품꾼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7년째 스스로 난 것들, 스스로 맺은 열매 맺은 그 열매들은요 가난한 백성들이 먹게 하라고 그래요. 아무 밭에나 누구의 포도 농장에 들어가든 올리브 농장에 들어가든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따먹게 내버려 두래요. 우리 마치 어떻게 해요? 복숭아 다 따면은, 감을 다 따면 저 꼭대기에다가 뭐 이렇게 남겨놓죠. 까치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7년째에는 모든 나무의 과실들, 땅에서 스스로 자란 곡식들을 내버려 두래요. 가축과 들 짐승들이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히브리인이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이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자유인이 두게 해방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식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저 7째 해라는 단어만 나오죠. 근데 레위기 25장에서는 이러한 7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적용을 해봐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산업화 시대가 아니고 이 농경 문화에서 살고 있어요. 다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농사 지는 것이 주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식년을 지킬 수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안식년을 지키려고 하니까 걱정거리가 하나 팍 들어오죠. 어떤 걱정거리가 들어와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나는 막 걱정이 되는데. 어떤 걱정이냐면, 아니 하나님, 그러면 7째 해는 뭐 먹고 살아요? 우리 김종열 집사님 농사 지어서 사시는데 7째 해에는 농사 짓지 말고 거두지도 말라고 하면 뭐 먹고 살아요? 포도 열매 거두지 말라고, 올리브 열매 거두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테 다 주라고 하면 그러면 7년째 못 먹고.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요. 한 해만 못 먹고 사느냐가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7년째 아무것도 거두지 않았잖아요. 그럼 8년째 되면 이제 파종을 해야 돼요. 그럼 파종을 해서 거두어야 돼요. 거두기까지 굶어야 돼. 그러니까 따지면은 2년 동안 핵곡식 못 먹어요. 한 3년째 되어야지 핵곡식을 먹는다고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됩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때도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로 22절 말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6년째에는요 먹을 것들을 3배를 더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년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사시대, 왕국시대에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다음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1년에 3번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키래요. 그러면 1년 중 지켜야 될 첫 번째 절기는 뭐냐?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예요. 우리도 이미 6월절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그 해의 첫 달로 정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새해 첫 달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이 시작돼요. 이 7일 동안은 무교병만을 먹어야 합니다. 유교병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뭔 줄 아시죠? 병이라고 하니까 콜라병, 환타병, 사이다병,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한문으로 떡병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교병은요 효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이게 무교병이고요.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려줬어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자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숫 양이나 숫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어요.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 집의 장자는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았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교절과 무교절입니다. 구운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켰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은요 제가 마지막 재앙을 설교할 때 이미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교절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더하고 있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명령을 더하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 죽음, 즉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의 사건인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에요 보리를 첫 수확을 해요. 보리 이삭을 처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의미. 한 가지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반드시 나오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절기를
껍데기 지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예배의 시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껍데기만 나와 있어요. 껍데기만 나와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생각 딴 데가 있어요. 그렇게 절기를 드리지 말래요.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지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교병을 나는 먹었어. 무교절 동안 나는 유교병을 안 먹었어. 무교병을 먹었어. 나는 6일이 아니고 5일이 아니고 7일 동안 온전히 지켰어. 여러분, 이런 형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만 절기를 지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년 중 지켜야 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여러분, 이 맥자가 무슨 맥자일까요? 여러분, 맥주 할 때 그 맥자가 무슨 맥자예요? 보리 맥자예요. 그래서 맥추절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밀을 수확을 해요. 다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무교절, 아까 그랬죠.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보리단을 첫 추수를 해요. 그리고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50일이 지나요.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때가 맥추절인데, 그래서 50일이 지난 그날이라고 해갖고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면 7 곱하기 7이 뭐예요? 7, 7에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7일,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오순절에는, 이 날에는 성령이 강림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 전설이 있어요. 전승이 있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가서,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율법을 받은 그날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1년 중 지켜야 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 다 거두해서 연말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가을 수확을 마치고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추수 감사절이에요. 아까 맥추절은 첫 번째 감사, 추수 감사 절기고, 이 수장절은 두 번째 추수 감사 절기입니다. 그리고요, 이날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곡물, 과일을 다 거두어 가지고요, 저장할 것을 다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후 그렇게 한 다음에 이후 7일 동안을 어디에서 사냐?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살아요. 자기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을 자기들의 몸소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제외되냐?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만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3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된 명령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매 절기마다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온다는 그 의미가 뭔 줄 알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출애굽의 구원, 해방의 그 감격에 대한 감사, 너희들이 뿌린 그 곡식들, 열매들 추수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뱀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형식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나는 그 기간 동안에 유교병 안 먹었어. 나는 7일을 정확하게 지켰어. 형식적으로, 그저 형식적인 게 치우쳐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절기를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 어머니들이 농사 지으면서 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들, 믿음 좋은 어머니들이 배추 농사 할 때요, 배추 한 고랑은요 따로 관리를 해요. 거기는 농약도 안 치고요, 벌레 있으면 손으로 잡아주고.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추수 감사 주일 때 그 배추를 다 뽑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것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요. 고구마 농사 지을 때도요, 한 고랑은요 특별히 관리를 해요. 가장 좋게 그것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추수 감사 줄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수 감사 줄 때 그거 드리면은 옛날에 누가 먹어요? 그거 하나님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거 다 잡수시고 가나요? 하나님 앞에는 드려서 흔들어서 거제로 유제로 드리고, 그건 누구에게 줬어요? 목사님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이 먹는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러면요, 제사장들이 그 드린 것을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요. 향기를 받으시라고.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 그렇게 가져갔어요. 토지의 소산뿐만 아니라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 여러분, 송아지를 사다가요, 송아지를 막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크니까 새끼를 딱 뵀네요. 첫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래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사람이 처음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처음 출산한 첫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갖고 첫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래요. 토지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짐승과 사람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역시요,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자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려지는 그 밤, 그날 밤 문 지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리고 죽은 어린 양은 그 집안의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살아난 그 집안의 장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장자를 구별하래요. 구별해서 대속하라고 말씀. 여기 대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짐승처럼 그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제물로. 그러니까 그 첫 생명하고 맞먹을 수 있는, 맞바꿀 수 있는 다른 것들로 대신해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게 대속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 모든 과일, 곡식에 처음 익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역시 그것은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래요. 이것은 또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요, 이것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살고 있는 토착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요.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자기들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 먹어요.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그 집에서 자기들이 살게 돼요.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무슨 명령을 더하냐면 참 특이한 명령을 더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런 명령을 더하세요.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많은 이방인들이 염소 새끼를 그 엄마의 저주로 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래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염소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잡아서 드리든 삶아서 드리든, 염소 새끼를 잡아서 너희들이 고기로 먹을 때든 어떤 경우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비록 짐승일지라도 그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미, 이 새끼의 생명줄은 뭐예요? 이 새끼의 생명줄은 뭐예요? 엄마의 젖이에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이 새끼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젖에다가 그 새끼를 삶는 것은요, 푹 삶아버리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야만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똑같은 의미로 다른 명령에 보면은 어떤 명령을 하냐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거기서 잡아요. 그럼 어미가 그 새끼 죽어가는 거, 새끼가 엄마 죽어가는 거 끔찍하죠. 나의 생명, 나의 장자의 생명,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비록 내 대신 죽는 짐승이지만 그 생명도 소중하다는 거, 소중하다는 거.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식이지만 우리의 음식이 되는 그 짐승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여러분 이 교회력에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내 손의 기호로 삼으라,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 미간이 여기잖아요. 미간의 표로 삼으라, 네 손의 기호로 삼으라. 그래서 항상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라. 그래서
영영 잊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 언약의 증표로 뭘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늘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내면화하고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이나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 조그만하게 쓴 것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요, 이 시계처럼 차고 다녔어요. 그 여기다 넣고 때만 되면 열어가지고 그것을 내어가지고 쭉 읽어봐요. 입에 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나무 상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줄을 대서 여기다도 이렇게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틈만 나면 내서 입으로 읽고 그랬어요. 이것이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생활화예요. 절기 역시 내면화, 생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신앙을 생활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재현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킴으로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장 동료나 상사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번 일요일에는 등산을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십시오. 아멘? 아니지, 그 양반이 뭐 아멘을 모르지.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낚시를 갑니다. 오늘 골프 치러 이번 일요일 날 갑니다. 근데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일요일에는 교회 가야 하는데요, 저는 주일에는요 낚시 안 해요, 등산 안 가요, 골프 안 쳐요, 예배 드려야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해요? 너 광신도냐? 그래요. 너 광신도냐? 너 예수에 미쳤냐? 그래요. 여러분, 직장 동료나 상사가 헌금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교회를 욕하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목사를 욕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면서요, 막 11조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해요. 근데 그것을 딱 듣고 있는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과장님, 나도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안 가는데요, 나도 11조 드리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광신도냐? 너 예수에 미쳤냐? 너도 예수에 미쳤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일요일에 그들과 함께 낚시, 골프, 등산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았어요. 크리스찬인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나이롱 신자 아니야? 너 나이롱 신자지?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면서요, 막 교회를 욕하면서, 목사를 욕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면서, 막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너 나이롱 신자지?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왜 가만히 있어서 너 가짜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앙을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믿음을요 생활화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현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요 하나님께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미래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미래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먼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먹어요. 감사 기도하고. 여러분 엄마가 크리스찬이면요 그 아이 쭈쭈 들 때도요 막 얘가 엉엉 운다고 바로 입에다가 그거 안 넣어요. 하나님, 우리 용이 쭈쭈 먹습니다. 이 쭈쭈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그걸 먹여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일상적인 그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잠깐 짬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아니면 다 식사하고 빨리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잠깐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요 나의 믿음을 생활화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내면화 생활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요. 내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딱 자리 잡아요.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삶의 태도가 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광신도도 아니고 나이롱 신자도 아닌 믿음과 신앙을 생활화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남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